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자신의 백성 노아를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악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세상이 악했다고 하니 우리에게 문득 드는 생각이 살인과 폭행, 음란함이 가득해서 도저히 안전하게 살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번성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번성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많다, 가득하다, 풍성하다. 또 어떤 뜻이 있냐고 하면 때를 이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많겠습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무엇이 가득했겠습니까? 물질이 가득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발전된 문화와 기술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 세상과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4절의 말씀 보면 네피림, 즉 장부들도 있었고 명성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시대는 아주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뿐 아니라 이 문화와 기술과 군사력, 모든 것이 풍성하고 마치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았고 명성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시며 한탄하셨고 그 세상을 보시며 마음에 근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 가운데 성경은 이와 정반대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은혜를 입었냐고 하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되냐고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의인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뜻보다 자신의 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행하다라는 뜻은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번성하는 세상,
문화와 기술이 풍부하여서 그것을 따라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려는 사람, 하나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영세교회 모든 식구들도 이 노아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6장 13절 이후부터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세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는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마음을 다 보여주셨고 그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기 전 노아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노아에 대해서 의로운 자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가 되니 또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세밀하게 조사하다, 완료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세밀하게 조사한 후에 결정하였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장 1절에서 이 말을 빼버리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내게로 데려와라. 이렇게 기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반복해서 너희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처음 생각했던 의로운 노아가 맞는지, 내가 처음 점 찍었던 자신의 삶을 나에게 바치는 그 노아가 맞는지, 나와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노아가 맞는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났을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지 적게는 35년, 많게는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기근도 겪고 전쟁도 겪고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픔도 겪고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이 진짜인지, 정말 의로운지,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은혜 베풀었던 이 백성이 정말 내 앞에서 의로운 자인지, 흉내만 내는 가짜인지, 아니면 그의 마음이 처음과는 다르게 변한 것은 아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인가 은혜라는 단어가 참 값어치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힘겹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문제로 무려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반역의 가담한 죄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사람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봤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컸고 의로운 자, 온전한 자로 자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폭력스러웠고 음란하였고 의로움과는 점점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삼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평생을 지켜보셨습니다. 기다리기도 하였고 돌이키고 달래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이 긴장이 꼭 개인의 신앙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번성한 교회였습니다. 도시도 번성하였고 그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우상 숭배하였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계속 지켜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대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주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셨고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세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우리 김종수 목사님을 세우셨고 원로 목사님을 통하셨고 지금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향한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분노가 잠재운 것은 엘리야의 기도로 마른 하늘에 소낙비가 내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늘 제 심장을 찌릅니다. 제게 맡겨주신 식구들의 그 가정이 아파하는 것, 다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질병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것,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이 선교사님들이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병고침의 기적과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귀신 들린다라는 것은요, 선교사님들에게 정신병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여성 선교사님 중에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이 여자 선생님이 귀신 들린 반아이를 선교사님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선교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베어드 선교사님은 이런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이 어리고 불쌍한 아이가 악한 영에게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첫째 주에 데려왔을 때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에 또 데리고 왔을 때 아이의 손을 잡고 동일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는 선교사님의 눈만 많이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주가 되어서 또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아이의 얼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넷째 주가 되었을 때 아이는 온전히 치유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선교의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완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내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택한 백성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줄지 말지,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룰지 말지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시며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려야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는 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충성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의롭게 여겨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병든 자가 나음을 얻을 것이고 교회와 공동체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영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마음껏 보여주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